먼 거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네요. 예수의 심장이 돼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이 전도사 때죠. 와가지고 1년 반 후에 선교를 나갈 건데 사역을 해도 되냐고 왔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3년이나 5년쯤 사역하고 선교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좀 오래 있을 사람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제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GIUN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팀에서 뭔가 후원금이라도 좀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미안하지? 뭐지 이게?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시 오라는 초청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협력 선교를 우리도 몇백만 원 이렇게 협력 선교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협력 선교보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파송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잘 찾아온 거죠. 파송하려고 마음을 정한 사람한테 와서 파송해달라고 1년 반 만에 파송해달라고 하니 대부분은 안 해줄 텐데 지난번에 황성은 목사님이라고 오메가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나 같으면 1년 만이면 파송 안 해준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금식을 하고 왔었어요. 한 열흘쯤 금식을 하고 와서 우리 교회만 면접 보고 안 보면 그냥 있다가 선교 나갈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감동이 돼서 했는데 결국 오늘 보내는 파송식이 있네요.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사실 만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왔었어요. 한 몇 주 됐는데 그렇지만 감리사님을 설교시키기로 해서 제가 사실은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감리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섰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으로 선교에 힘쓰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가 성령 충만으로 선교에 힘쓰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구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베드로, 사마리아 여러분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제 여러분 빌립 그리고 땅끝 선교사로 사도 바울 이 세 가지 인물별 중심, 지역별 중심으로 이 1장 8절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건 기분 좋으라고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선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전도랑 비교가 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선교라는 단어는 안 맞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요. 그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여기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땅끝까지 무슨 선교야? 우리나라, 이 나라만 전도해야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전도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 선교에 힘쓰라는 비전과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 하라는 거죠? 전도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흥이 됐지만, 정말 금방 5천 명으로 부흥됐지만, 그들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전하지 못했는데 무슨, 과림동도 못했는데 무슨, 이런 마음 가지고 안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되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면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서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재정이 줄고 교회는 약화됐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참 신기하죠. 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빌립이고, 사도행전 보니까 땅끝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대단하고 위대한가? 그 사역에 하나님이 왜 놀랍게 포커싱을 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셨는가? 참 저는 이것을 한번 주목해 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맨 앞에 중요한 인물, 중요한 것을 앞에 꺼내요. 여러분 보면 바나바 1번은 나옵니다. 사울은 언제 나오죠? 마지막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에 이름이 거론될 만큼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후에 이방 땅끝까지 복음, 땅끝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놀랍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의 역사를, 그 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선교라는 거죠. 왜 우리들의 교회가 정체되는가? 이유는 첫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고, 더 구체적인 이유는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죠.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니까 선교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에 집중하는 데마다 부흥을 일으켰고요, 선교가 안 되면 중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하나님 비전이구나. 선교에 온전히 힘쓸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일어나는데, 선교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고, 이것은 성령 충만을 상쇄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부흥이 약해진 것은 선교에 집중하지 못해서이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선교에 힘쓸 때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귀중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월상 예배 때도 좀 나눴습니다만,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은 교회였다는 거죠. 뭐를 보면 압니까? 가장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로 영역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정말 우리 과림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의 비전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비전을 주셔서, 감동의 음성을 주셔서 우리 교회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았던 교회였고, 이 비전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려가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뜨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에 힘쓰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빨리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 로마서 11장에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계시록 6장 11절.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 11장 25절.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흩어졌는데, 여러분, 나라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민족이에요. 중국에 가면 소수 민족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있어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대. 이거 안 되면 안 오셔요. 그 예수님 늦게 오시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건 사탄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돼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여기도 전도 못하는데, 우리 동네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정, 사도행전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주변에 전도해서 영혼 살려야죠.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나쁜 일 한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열심히 전하자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됐지만 전도와 동시에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변의 전도도 영혼구원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 힘으로 못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해.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저는 성령행전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지 마. 그런데 환난과 나를 결박이 기다리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해서 바울의 그 헌신에 의해서 로마 땅이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뭐 가톨릭의 시작이 로마 아닙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국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순종을 통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이 중요성은 알겠는데, 제가 운동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죠?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선교하다가 유럽 교회가 망했습니다. 선교하는데 왜 망하냐고요? 유럽 교회가 선교하다 망했어요. 이유는 뭐냐? 선교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진 채로, 본질이 무너진 채로 돈만 가졌다고 선교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되 그냥 선교만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 에너지와 자원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해야 될 거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할 때 성령 충만해서 참된 선교의 사역에 힘쓰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런 교회에 많은 재정도 주시고 영혼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받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죠.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두루 나가서 전파했어요. 두루 나가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 이 구절 읽을 때 주여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증언해 주옵소서. 목사가 말한다고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그 교회에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주셨냐?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건 이스라엘은 힘든 땅인데 그것에 순종하고 선교에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에 세계 선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물론 교회에서도 전하고 지역도 전해야 되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비전에 함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성령 충만함에 순종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또 뱀을 짚고 병든 자도 고치고 새 방언도 하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선교사 세미나들을 몇 번 저도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거지만 더 힘든 것은 영적인 영적인 이 가뭄을 채울 수 없어.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내들이 펑펑 울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다면 선교 사역에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예, 정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게 선교하는 개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의 생애를 살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죠. 그래서 선교는 그냥 돈 있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그 능력으로 선교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5가지의 믿음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부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 이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요.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은혜 회복 이거를 먼저 해서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신령한 가치를 투자해야 되듯 흰옷을 사기 위해서 신령한 수고가 있어야 되듯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신령한 영적인 안약을 사기 위한 거룩한 가치를 투자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신령한 것을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말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는 맨날 무너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데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파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것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세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며 주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런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 모든 걸 파송하는 것도 계획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파송식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냥 선교 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걸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 상홍교회 처음 단독 목회 갈 때 대학원 1학년 때 갔는데, 저는 안 가려고 그렇게 기도도 않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게 해서 제가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시골에 50호밖에 없는 마을에 교회 3개 있는 곳에 성도 1명 있는 곳에 후원은 없는 곳에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물론 후원 한 구자 있었네요. 10만 원짜리 한 구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금방 전도 됩니까? 저도 그렇게 전도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때 순종했을 때 부흥을 처음 경험했어요. 한 달 지났더니 어린이들이 20명으로 늘었고, 2달 지나니까 50명이 됐어요. 내가 봐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도 없고, 똑같은 것을 다른 곳에서 해버리니까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계획이기 때문에 전하는 도구를 통해 된 거죠. 제가 그때 해서, 여러분, 불교 사람이 주목 쓰는 초등학교 일진이 넘버2가 전도돼서 걔가 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철저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온전히 헌신할 때, 성령님께 이끌릴 때에 주님이 쓰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보면은요, 9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조금만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을 인간적인 평가로 본다면, 아니 바나바가 선임인데 어디서 그 건방지게 그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건방져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한 거예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같이 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성령께 이끌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역시나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거기 뒤로에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는 그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일을 향해 아끼지 않아 봤는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빈 그물만 거두는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의식으로, 소명의식으로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온전하게 주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좀 아까 제가 말씀 낭독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거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노라. 바울은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중한 이 사명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몰라서 육으로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물론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 했지만요, 이런 정신, 내 목숨까지 걸고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쏟으며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바울의 정신이 어때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다름질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붙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이렇게 나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3차 전쟁이 끝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바울은 은퇴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순교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분이죠. 이런 바울을 왜 안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참 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질이 있는 사람 같고 곤져 있고 고집센 사람 같은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조명하고 얼마나 강력히 쓰시는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선교를 쓸까요? 이유는 바울이 목숨 걸고 온전하게 주를 향해 달려가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 이제 귀한 사역할 텐데 힘들고 어렵고 말라리아, 제가 죽다 살았잖아요. 말라리아로 아프리카 가기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다 살고 폐혈증 말기까지 갔었는데 말라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달려가면, 끝까지 주님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선교를 쓰시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선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